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배경에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선교사 대회, 홍콩 아시아 선교사 대회를 또 잘 참여하고 돌아와서 또 새롭게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에콰도르를 가게 되는데 또 우리 사역자 여러분이 좀 수고를 하셔야 됐는데 또 한편으로 죄송하고요.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잠을 깨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제1사명은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성벽을 지키는 것인데 영적 파수꾼은 성벽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할 만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의 소통, 기도로 강력하게 소통하는 것을 회복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727년 독일 헤른후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세 가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27세의 젊은 백작 진센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은 분열과 갈등 속에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세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100년 기도의 파수꾼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단을 내렸냐? 24명의 남녀가 매일 1시간씩 순번을 정해 기도를 시작했고 이 기도의 불은 100년 넘게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이죠. 이 파수꾼의 기도의 결과로 당시 개신교 전체가 보낸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이 작은 공동체가 배출해서 전 세계 237 나라로 얻어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사명은 바로 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선교사 대회와 홍콩 아시아 선교대에 가서 느낀 걸 할 수만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 또 돕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냐. 보내는 것은 계속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만 선교사들을 보내야 된다. 그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교다. 그래서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파수꾼이 그러면 소유해야 될 것은 뭡니까? 생명적 언약과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건호 장로님이 포럼하실 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핑계는 항상 언약 핑계, 복음 핑계, 전도, 선교, 교회 핑계 되는데
그게 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면 미안하니까 제사장을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을 모시려고 하고 그게 언약을 잘 붙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것이 확정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언약적이고 믿음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집중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파수꾼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요. 내 삶 속에 습관화시키고, 내 어떤 이 혈관, 근육, 이런 이 속에 뭡니까? 아주 체질화시켜야 돼요. DNA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생사의 기로에 선 언약과 시대를 바꿀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은 내와 영혼 보호자에 각인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파수꾼의 가장 큰 무기는 각인이에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은 문제가 각인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면 보좌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세팅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한국에 자다가 오래간만에 가면은 뭐 제가 대단해서 저한테 오는 건 아니겠죠. 교회가 크고 대단하고 또 뭐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 나름대로 교회의 은혜가 되겠죠. 근데 뭐 거기에서 말을 하면은 말이 보장이 안 되니까 뭐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요? 고민이 있다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도 어쩌면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다른 교육자에게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지금 문제가 각인되어져 있고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적당하게 의식하는 건 예절이 되고 예의 범절이 되지만 지나치게 의식하면 예절과 자기 범절을 뛰어넘어 예의 범절을 뛰어넘어서 자기 소견대로 문제의식이 각인돼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향연이 되어 보좌의 금대접에 담겨 올라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37장에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는 생사의 기로에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 주신 꿈 언약을 각인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뿐만 아니라 애국가 전 세계를 살리는 시대에 바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벽 기도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우는 하루의 정식 기도에 망대라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의 망대요. 대로를 수축하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일천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각인의 망대를 세우는 당신의 생각이 곧 기도가 되고요. 기도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루터기 언약 속에 있고요. 더 중요한 임마누엘이라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2절 31절에는 창조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2절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렘넌트가 돌아오고 삶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내와 영혼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믿음은 뭐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것이다.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을 보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지만 거루터기 언약과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를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같은 쇠의 힘이 우리의 뇌와 영혼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임마누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다니엘의 영적 DNA를 바꿨고 왕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 불변, 영원 불변의 절대 언약을 신뢰하세요.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수꾼의 어떤 기동과 준비 그리고 선포. 파수꾼의 시작, 기동이라는 것은 시동이라는 말.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시대를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천망대를 세우고 대로를 수축하는 무슨 대로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대로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는 대로잖아요. 이 시작이 뭡니까? 이 여정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수꾼의 기도 24.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불신자가 24 파수꾼의 기도를 누리는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 교회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사야 7장 14절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보좌의 능력을 24시 누리도록 망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 이것을 다니엘이 매일 누렸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불신자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4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요셉과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면 그것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도 300%의 전문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 보시오. 감옥과 노예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잖아요. 또 보디발과 바로 왕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파수꾼의 준비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이제는 뭐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24기도를 한 후에는 대로를 수축하지 않으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시라니까. 이게 소국이 돼가 아주 작은 땅덩어리잖아. 거기에 사방에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다. 지금 이란, 이라크, 뭐 초강대국들이요 사방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고마의 대로를 수축하지 않으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대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음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대로를 만들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걸 보고 우리는 7가지 여정이라. 대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통의 길이죠. 물자가 소통하고 인력과 물력이 다 소통하는 겁니다. 자원이 소통하는 길이죠. 모든 물자들이 보조와 소통되는 기도의 대로가 막히면 우리는 영적인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하여 영적 유랑민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7여정의 대로를 닦아야 돼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며 기도의 대로를 닦았을 때 가나안 정복의 길이 열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 중심으로 재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고속도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대로를 수축할 준비를 해라.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은 이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2375 천종족 TCK, CCK, NCK와 맞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업을 300% 만들어야 돼요. 또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길을 들라는 것은 방향성이죠. 이제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만민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이렇게 와 있는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을 가슴에 담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업을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만민을 위한 선교의 길을 높이 들었고요. 그 결과 유럽과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 자신의 직업과 재능을 통해서 237 나라 중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실질적인 세계복음화의 인턴십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가 정해주어서 하는 한 나라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나는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팀을 만들어 보자. 그럼 실제적으로 선교의 시작을 해보시라는 선교의 여정을.
이 교회 분위기 보고 조금 흥금하고 교회 흐름을 보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내 마음을 한 품고 나 이번에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산업인 중직자 랩런트들이 자기의 선교를 진짜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흐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237, 237 선교에 딱 내가 해야 될 걸 찾아버린 사람은 건들리지를 않습니다.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문제 이런 데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 시대를 치유하는 보호자의 정인으로서는 드라운의 말씀드린 보호자의 축복을 각인하고 본론에서 말씀드린 24 기도의 대로를 닦는 자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파수꾼은 단순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땅에 끌어당기는 자예요. 내 수준, 내 소견의 기도를 멈추고 보호자의 능력을 300% 수용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디자인을 변경해야 돼요. 성경의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살렸어요. 지금 현장은 237 나라의 다민족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그들 위한 복음의 길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쉴 때 현장은 흑암으로 잠기지만 파수꾼은 우리가 불을 밝힐 때 만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렘넌트들이 영적 고아가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 견고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후대들은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시대를 변화시킬 파수꾼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마음이 보좌의 언약으로 깊게 각인되게 하옵시고 불신앙의 틀을 깨고 오직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비밀이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보좌의 능력을 각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을 얻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종일 종야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내 모든 현장에서 요셉과 다윗처럼 주님의 동행을 누리는 24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대로를 세워서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비밀을 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만민을 향한 선교의 기도에 주역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중심의 기도를 넘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의 길을 높게 들게 하옵소서. 내 업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만민을 살리는 깃발을 높이 들어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시대적 정인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기는 매일 오늘도 삶의 현장 터전으로 나갑니다. 학교 현장, 캠퍼스 현장, 군 현장, 직장, 산업 현장으로 사역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이 1천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그 현장에 대로를 세우고 수축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들과 제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선교지를 돕는 병참 선교 작지만
지향지대 사각지대를 살려내는 선교, 또 선교사들을 살리는 선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이 북남미 선교, 또 불가리아를 또 중심으로 한 유럽, 아시아 선교, 르완다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선교, 또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동남아시아 선교, 또 천주교권, 모슬렘권, 불교권, 이 유대권, 각 복음 없는 종교권, 종교와 문화권별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여기에 각자의 업과 각 가정과 후대와 내 자신이 선교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는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채워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 세 가지 북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팩트북, 핸드북, 노트북 시대가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각인할 수 있는 팩트북, 전도자의 여정이 완전히 뿌리 내리는 핸드북, 전도자의 이정표를 남기는 노트북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중 부모 학교, 또 전반기 성경 암송 퀴즈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콰도르 선교, 또 불가리아 선교 캠프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 제자반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믿음으로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신 분,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망대가 되고 대로를 닦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